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가 2살 때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할머니와 함께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고 실종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찾지를 못하고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헤어진 지 40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동생이 한국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 등록을 하고 한국에서도 유전자 등록을 하면서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떨어져 있어도 닮은 것이 그들인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쌍둥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르더라고 합니다. IQ는 한국에서 산 언니가 100인데 미국에서 산 동생은 84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쌍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가 동생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쌍둥이라도 그 부모와 같이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와 같이 있을 때 아이는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닮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것도 깨져버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오히려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고 마귀를 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세상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자들이 죄에 매여서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좋다고 마귀를 따르고 있으니 자연히 마귀를 닮게 되고 하는 모든 것이 마귀짓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를 닮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과 행실 등 모든 면에서 유사성과 닮음이 나타나야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모든 것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닮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닮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성품과 닮을 수 없는 성품이 있습니다. 닮을 수 없는 성품을 절대적 성품 혹은 절대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며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속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자존성입니다. 자존성은 스스로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기 궁금증을 가져도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는지, 어떻게 전지전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며 죄악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둘째,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하십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불변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도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셋째, 전능성입니다. 이것을 무한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요 본질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넷째,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인간 세계에서나 영의 세계에서나 유일하신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섯째,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어떤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다 들을 수 있고 그 기도에 다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적 속성 말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편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품들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면 첫째로 선하심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다고 할 때는 올바르고 착하며 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지 악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을 갚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데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온갖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들을 살리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원수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때리고 멸시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원수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 말씀처럼 그 선하심을 실제로 나타내어 그 원수들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지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닮을 수 있느냐? 가장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먼저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악한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와 똑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수도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참 잘 냅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용사는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장수를 말합니다. 이 용사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낫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치우치지 않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는 아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다린 아버지처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빠져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런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비록 완전히 닮지는 못해도 닮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합니다. 너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라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처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거룩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려워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잔뜩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신이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문제없이 들어간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뜻대로 믿는 것이지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면서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거나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그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야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어렵게 되었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된 것조차도 우리가 어려워져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어렵게 되었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인정은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어려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틈만 나면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도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여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늘 영광에 이르도록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한 귀엽고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에 다 이르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원수가 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원수들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오히려 배척하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죽인 자기 아들의 피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이는 인간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상 우리도 얼마든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수인 나를 살려주신 주님 생각하면 원수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원수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 더 원수인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듯이 원수를 용서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보편적 속성에는 지혜나 지식, 진실하심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닮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닮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닮은 모습은 전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을 것입니다. 이것이 길바닥에 버려진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히 닮지는 못해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히 닮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자연히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닮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자주 듣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대화의 통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함께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자를 다 만나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오는 것이요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그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자주 나가도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더 좋아하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닮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여호와께 감사라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36편은 온통 감사하는 시입니다. 23절과 25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의 아들에게 지게 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의 삶을 모두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를 하지만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찬양을 좋아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른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로 있는 것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찬양하라는 구절이 무려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찾아보면 시편 135편 1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147편 1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가장 마지막 시편 150편은 찬양시인데 가장 마지막 절이 찬양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찬양하고 자신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고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땅히 찬양해야 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요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분이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이룬 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시켜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도 어렵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어서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의를 그를 믿는 자들도 똑같이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대신 저주를 받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진실로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를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게 되어서 죄악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지라도 우리가 애를 쓰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죄를 범하게 될 때 실망하고 한탄하기도 하시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끊임없이 바꾸고 가십니다. 그래서 기어코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열심을 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를 진실로 믿고 따름으로 참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